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성경봉독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일찍 와가지고 여러 어르신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서야지 되어지는데 그 전태규 목사님이 저한테는 양양금식 기도원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쪽에 한 1시 한 20분경 정도에 거길 갔더니 그쪽에는 집회가 새벽하고 저녁밖에는 없다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전태규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주소를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오늘하고 조금 늦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강릉 반석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지난 4월에 은퇴를 했습니다. 저도 은퇴를 하고 지금은 원주에 나가서 혁신도시에 보훈요양원이 아주 잘 지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보훈가족들 어르신들을 한 200명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마음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예수 믿다가 요양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예배드리고 싶다고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때마침 제가 은퇴하고 원주로 나가자마자 원주 제1교회에 교역자를 좀 보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원영 목사님이 젊은 사람들 보내봐야 노인들하고 말도 잘 안 통할 테고 그러니까 절 보고 형님이 가가지고 책임지라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은퇴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2시에 요양원에 내일 모레 이제 요단강 건너갈 분들 거기가 휠체어 타고 오고 미는 거 밀고 오시는 분들 한 40-50명씩 모이고 그 직원들 한 10명, 10명 모여가지고 매주 수요일 예배 드리는데 그 일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그저 노인분들하고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몸 아프고 가족들이 돌보아주지 못해서 요양원에 들어와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측은한 마음도 들고 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 가지고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그래도 시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있는 분들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손짓 하나 눈짓 하나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지요. 성경이 무슨 일반적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장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가르쳐서는 기원의 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고 하면 창세기를 읽어야지 되어집니다. 창세기를 기원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출애굽기를 가르쳐가지고 구원의 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그들이 모진 학대와 고역에 시달리며 살아가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거는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생육하고 번성하고를 잘해서 낳고에 충성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애굽의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게 되어지므로 바로 왕이 위기의식을 느끼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낳지 않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다간 인구 절벽 시대를 만나게 되어지고 이대로 30-40년을 흘러가면 한국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도청의 직원들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충격을 받은 것은 앞으로 20년만 지나면 강원도 원주 정도 하나만 남고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학교들이 다 문을 닫고 시골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제가 6.25가 끝나면서 태어난 시대인데 저희 시대는 얼마나 낳고를 잘했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 얼마를 낳느냐? 한 타스를 낳습니다. 한 타스가 몇 개 해요? 12개. 사람을 12개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어머님이 혼자 낳고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12를 낳아가지고요. 4이 죽고 8이 성장을 했는데 제가 그 8남매의 맞입니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8남매의 맞이로다가 성장을 한 사람이에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낳고를 참 잘해가지고 이제 너무 인구가 늘어날까봐 걱정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구 폭발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불과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인구 절벽 시대가 되어진다 라고 염려하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예비군 교육받고 할 때만 해도 보건소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정관 수술하면은 빵 하나 우유 하나 주고 훈련 빼준다고 그래가지고요. 맨날 예비군 모이면 보건소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수술하라고 그리고 쫓아다녔는데 불과 몇십 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낳으라고 해도
낫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역에 시달리면서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졌는지 바로 왕이 위기의식을 느끼었다라고 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점점 많아져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그 반대돼 가고 있지 않아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성경에 보니까 인구억제 정책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바로왕이더라고요. 요즘은 인구억제 정책을 피임약 먹고 수술하고 해서 간단하게 해결을 하지만 이전에는 그런 의학적인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인구억제 정책을 쓰는데 무서운 노동을 시키면 아이를 낳지 못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벽돌을 굽게 하고 성을 쌓게 하고 무서운 노동을 시키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노동을 시키면 인구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노동을 하고 나니까 더 건강해져 가지고 더 순풍순풍 낳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 어려운 거지. 육체를 건강하게 움직이면 점점 더 건강해져 가지고 더 순풍순풍 나눠토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인구억제 정책이 실패를 했죠. 두 번째, 인구억제 정책을 쓰는데 이번에는 산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쓸모없는 이스라엘 히브리 여인들이 산의 아이를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여자아이들을 낳으면 살려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산파들이 생명을 갖다가 보니까 생명의 신비와 존엄성을 알게 되어져 가지고요, 바로왕의 말을 듣지 않고 히브리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남자아이들을 죽이지를 않았어요. 바로왕이 너희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왜 내 말을 안 듣느냐고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니까 산파들이 하는 얘기가 재미있잖아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얼마나 노동을 해가지고 건강한지,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가면은 벌써 순풍 나눠와서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산파들의 집에 복을 주시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고 있어요. 사실 요즘은 아이들 낳는데 얼마나 힘들게 아이들을 낳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못 먹고 일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작게 나가지고 크게 키우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뱃속 안에서 먹은 것 없고 일은 많이 하니까 아이를 작게 나가지고요, 낳는 게 쉬웠어. 제가 12를 낳은 우리 어머니 아이 낳는 걸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보고도 남죠. 우리 막내딸이, 우리 막내 동생이 우리 딸하고 4살 차이야. 그러니 아이들 낳는 걸 어느 날 배가 이만큼 불러오다가 아이고 배야 하면 털썩 나놓고, 배가 어느 날 이만큼 불러오다가 아이고 배야 하면 털썩 나놓고, 그렇게 아이들을 산부인과 한 번도 안 가고도 12를 순풍순풍 나눠왔는데 요즘 사람들은 먹는 거는 잘 먹고 운동은 안 하잖아. 뱃속 안에서 다 키워가지고 나려고 하니까 낳기가 어려운 거야. 보통 요즘 아이들은 무슨 3.5kg, 뱃속 안에서 4kg 넘겨 키워가지고 낳으려고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히브리 여인들은 먹는 거는 못 먹고 고역에 시달리다 보니, 노동에 시달리다가 보니까 아이를 작게 낳아가지고 낳는다 하면은 실제로 순풍순풍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두 번째 인구억제 정책도 실패를 하고요, 세 번째 인구억제 정책을 쓰는데 이번에는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히브리 여인들이 산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잡아다가 하수에다가 던져버리라고 엄명을 내리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자기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기 자식을 마음대로 키울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하면 살만할까요? 살기 어려울까요? 그건 정말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지고 마는 거잖아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키울 수 없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창세기 15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져서 몇 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할 것이다라고요. 400년 동안 객이 되어져서 살다가 40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 앞에 그가 제물을 드리고 났을 때 나타나시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어져 살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실제적인 연수는 400년하고도 얼마가 되어졌더라고요? 30년이 지났더래.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400년만 지나 살면 다시 너희들을 그 애굽 땅에서 약속되어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었는데 실제로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거는 400년하고도 몇 년이 더 지났더라고요. 30년이 더 지났더래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하신 약속을 잊으셨기 때문일까요? 구약의 역사는 400년 단위로 묶어져 내려갑니다. 사실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는 우리가 원역사라고 하지요. 연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를 원역사라고 하고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를 2000년으로 보는데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를 족장시대라고 편의상 이야기하는데 족장시대가 400년이에요. 그리고 족장시대가 끝나면서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생활을 한 게 몇 년이에요? 400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 생활을 하는데 사사 생활이 몇 년이냐? 400년이에요. 그리고 왕국시대, 왕국시대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왕국시대가 몇 년이냐? 400년이에요. 왕국시대가 끝나고 신구약 중간시대가 400년, 그래서 4, 5, 20, 2000년의 역사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까지는 성경에 창세기 15장에서 출애굽기 4장 12장까지 넘어가지만 역사적인 흐름은 몇 년이 흘러간 거예요? 족장시대 400년, 애굽 생활 400년, 800년이 흘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800년이 지났으니 하나님이 잊으실만 해서 잊으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잖아. 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 속에 거하시는 분인데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신데 그분이 8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잊으시었기 때문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지긋지긋한 자기 자식을 낳아서 자기 마음대로 키울 수 없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 30년 동안을 더 머물게 하시겠을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만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힘 좀 기르시리라고 30년을 더 기다리신 걸까요? 여러분, 어쩌다가
비행기를 타고 몇만 피트 상공에만 올라가도요, 커 보였던 서울이 손바닥만하게 보여지고 그 높았던 빌딩들이 성냥불 곱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애굽이 아무리 고대 문명지 가운데 하나고 강대국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그거 돌 하나만도 못한, 모래 하나만도 못한 애굽인데, 애굽에서 건져낼 만한 힘이 없어서 30년을 더 그 땅에 머물게 하신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하고 있는 고통과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모르시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30년 동안을 더 머물게 하신 걸까요? 성경은, 저는 제가 평생을 달고 다녀도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어떻다라고요? 새 신바도 이어줬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나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나의 약함도 아시는 분이고 나의 모자람도 아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부족함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플 때는 부모들이 함께 아파하고, 아이들이 아파할 때 부모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모르시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30년 동안을 더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으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들을 건져낼 만한 능력이 없음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모르신 것도 아닌데 왜 3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도 머물게 하신 것일까? 전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었을까? 약속도 잊으시는 분이 아니고, 그들을 건져낼 만한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도대체 30년을 애굽에도 머물게 하시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런 질문에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세울 만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모르는 척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걸까? 저는 왜일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비로소 부르짖기를 시작하였더라고 말씀을 하여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잊음도 아니고, 건져낼 만한 능력이 없음도 아니고, 우리의 당하는 고통과 형편을 모르시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지 돼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명의 계보, 사망의 계보로 나누어져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계보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해요. 생명의 계보와 사망의 계보가 나오는데
생명의 계보에 든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계보에 들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어떻게 한다라고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었다. 그들의 고통소리,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더라고요? 상달되어졌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세요.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한다라고요? 상달되어지더라. 말씀을 하여 주고 있어요. 상달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움직이기를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과 싸워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싸워서 출애굽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기를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그 출애굽기 2장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지기를 시작을 하는데 3장으로 넘어가면 호렙산에서 누구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를 바로왕 앞에 세워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 하나님처럼 신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시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워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바로왕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어보내 주었더라고 말씀을 하여 주고 있어요. 신기한 건 내가 하면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쉽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77년에서부터 단독 목회를 해가지고요. 45년 단독 목회만 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근데 45년 목회를 하면서 몇 교회는 교회가 왜 쌈박질을 하고 갈라진 교회를 가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요. 막걸리 한 잔 먹고 형님 아우 그러면 풀려요.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 싸우고 돌아서면 이거는 쉽사리 풀려지고 해결이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목사들이 싸우면 죽을 때까지 안 풀어. 말로는 사랑을 가장 많이 얘기하면서도 목사들이 한 번 싸우고 틀어지면 죽을 때까지 안 풀고 가더라고. 그러니 교회가 나누어져 가서 두 군데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갈라졌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가는 데마다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여기 한 교회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 가가지고도 여전히 왜 목사하고 장로하고 패가 가려고 그래? 목사는 교육관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장로들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교회에 또 가게 되죠. 제가 그렇게 푸근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느라고 그랬는지 그런 교회를 또 보내시어서
거기에서도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를 또 건축을 했어요. 근데 들어온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웃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 죄가 하려고 하면 싸우고 갈라진 교인들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교인들을 데리고 교회들을 새롭게 건축하고 하는 일들을 하겠어요? 근데 제가 하면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은 순식간에 해결되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평생에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순식간에 해결이 되고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도 하나님이 하시면 순식간에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는 것도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을 움직여야지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들 내가 해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해서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이야기가 있죠.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다가 스올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잖아요.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거기가 전깃불이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거기가 요나가 들어올 거라고 며칠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닐 테고 그 고기 뱃속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끈끈하고 어둡고 답답했겠어요. 근데 요나가 그 물고기하고 싸워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올 수 없었어요.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큰 물고기가 입을 열어 요나를 어떻게 하더라고요? 토하여내게 하시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요나가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요나가 열 수 있으면 삼켜지지를 않았지. 요나가 열 수 있으면 삼켜지지를 않았을 텐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 안에서 그 문제와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토하여냄을 당하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사람이 몇 시까지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았어요. 사람이 살면서요, 사람과 경쟁하고 사람과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사람과 싸우려고 하면 피곤하고 곤비해요. 야곱이 사람과 경쟁하고 사람과 다투고 사람과 그가 이제 겨루려고 할 때에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요. 장자권도 얻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아내도 얻고 재물도 얻었어요. 그러나 그는 항상 불안하고 피곤하고 답답했어요. 근데 야곱이 될 수 있었던 건 야복강나루에서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지는데 야복강나루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누구와 씨름을 해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나니까 다른 모든 문제는 순식간에 어떻게 하더라고요? 해결되어져 버리고 말더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비결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르짖기를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어떻게 했더라고요? 기억해 내시었더래요. 부르짖기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먹고 살아가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의 책이잖아요. 성경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 삶에 왜 성경에 나타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주실 때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것이고 내가 너와 더불어 이렇게 함께할 것이고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주시는 분이잖아. 저도 그게 있었어요. 지금도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주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 내게 말씀하신 언약이 분명하게 사람들마다 있는데 그걸 왜 하나님이 빨리 이루시지 않느냐?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됐고 이삭의 이야기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졌고 야곱의 이야기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나의 이야기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이야기가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리 귀하게 쓰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들어서 일하시려고 할지라도요, 그렇게 언약하시었을지라도 분명한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를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나면 다시 이 땅으로 귀국하게 되어질 것이다. 귀환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겠어요. 그러나 그 일을 그냥 이루시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서고에 들어가가지고 책을 읽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었대요. 또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은 너희들에게 뭐가 올 거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었어요. 그러나 그 성령님이 그냥 오시지 않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오순절날이 되어지기까지 전혀 열흘 동안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임하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일을 이루시지만 그러나 그거를 이루시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기억하여 내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마음에 그들을 두시었더라. 이걸 다른 말로 기억하시었더라 말씀을 하여 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라고요? 권념하신다. 마음에 두시고 그들을 기억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여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다윗을 생각하시어서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더라고요? 복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었더래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 성에서 구원하여 내시었더라 말씀을 하여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퇴하고 아무 힘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후손을,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사 여러분들의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사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62장 7절을 보면 이 시대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을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것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되어진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무너진 것을 막아서서 여러분들처럼 기도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시고 그 민족을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하나하나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사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3번만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왔으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여, 저희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여 원합니다. 하나님여,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저희들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여 원합니다.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불가능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약속의 주인공들로 우뚝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로 우뚝 세워지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기억하사 저희들의 가정을, 저들을 기억하사 저희들의 자녀들을, 저들을 기억하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여기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로 인하여 간증과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희들에게 성취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원합니다. 저희들의 주어진 모든 생애 하나님의 은혜로 발걸음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사건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시고